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11절에 12절까지네요. 임장님 그 위에 12절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왕 이름이 나오죠? 아사랴. 아사랴, 유다왕 아사랴 제38년. 이 아사랴는 지난주에 보았을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시야, 우시야 왕 제3년. 유다 쪽에서는 우시야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이 여로보암은 누구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몇 달 동안요? 6달밖에 왕이 못 되었어요. 6살 왕이 다스릴 때에 그의 신하 살룸이 반역하여 왕을 죽이고 이제 살룸이 왕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죽었을 때에 이 왕에 대한 이 스가랴 왕에 대한 6개월 했는데 그 왕의 평가가 뭐죠? 9절에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로보암 죄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이나 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유사 여호와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신전을 지어 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말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였죠. 이게 유사 여호와의 종교죠. 그래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나에게로 뭐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건요, 연예인도 다 여로보암의 종교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연예인들도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수들도, 배우들도, 목사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걸 여로보암의 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독교로 하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근데 유사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한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독교도 수많은 유사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유사 기독일 걸까요? 유사 기독교가 어떤 걸까요? 신천지.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은 하긴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장 비슷하게. 영 다르면 누구나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 다른 게 아니라 유사 기독교는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사 기독교는 뭐냐면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말하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 설교의 결론, 성경부의 결론이 그리스도만 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교회 또는 나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유사 기독교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들은 얼마든지 여로보암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로채고 막고 있다면 이 사람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중매장이.
그래서 예후 왕조의 끝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예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왕조가 예후 왕조 이제 4대 만에 끝이 나는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목은 뭐 예후 왕조의 끝이라고 했지만 오늘 핵심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모든 역사 해석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개인의 역사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사람이 말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이 욕심부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되지요? 불탈라, 불살라,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에 오늘 청년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재림, 몸의 부활 이런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긴장하고 두렵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들으라 그랬어요. 오후 시간에 들으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 보면서 예수님이 막 재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막 지진이 나고 혼돈이 막 두리고 떨리고 막 이러면 야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건 완료예요. 묵시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뭐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럼 번개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예요? 34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도는 시간이에요. 번쩍하는데 지구 7바퀴. 그러니까 회개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뭐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예수님 오세요. 조용하고 평안할 때 와요. 조용하고 평안할 때 도적같이 해산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이 오듯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해라? 평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그 내용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이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이런 순서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성도나 믿는 자는 같은 말이거든요.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나 기이하다는 말, 놀랍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거 있는가 하면 그 믿는 자란 말은 제가 이 워드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래도 막 안 믿는 건 아니고 막 그래도 믿기는 믿었다. 예수님 오실 것을. 근데 진짜 예수님 영원히 오시네. 와 이거 놀래라. 아니, 뭘 별로 몇 사람만 반응해서는 이렇게 안 할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고.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절대로 저 인간은 이래야 돼. 절대로 저 인간은 천국에 못 올 거라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 보고 놀라고. 저 인간은 이럴까요? 저 인간은 절대로 천국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와 있고. 희한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은 없어. 그 사람이. 저 사람 누가 봐도 천국 못 올 사람 같았는데 천국 와 있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그거 어찌 알았어요? 지금 완전히 자기는 천국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와 있는 그거 보고 놀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날 이미 묵시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묵시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근원이에요. 묵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완료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하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완료예요. 그게 2000년이 걸려든 6000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면요 완성이라는 거죠. 너는 의롭다 하시면 그게 완성이에요. 근데 이 완성된 의롭다 함이 이 역사 속에서 뭐가 드러나가야 되겠어요? 나의 죄와 악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확인해 가는 것이 50년이 걸리는 삶이 있을 것이고 70년이 걸릴 수 있고 8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적인 역사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끝에 예후에게 말했잖아요. 4대 동안 네 자식이 4대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과연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역사가 끝이 날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홀연히 변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날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묵시적인 사건이 구약을 창조해내고 신약을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수렴 아시죠? 수학적 용어? 십자가로 수렴되는 거예요. 다 밀어붙이면 십자가 쑥 다 들어가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찬송에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뭘 살펴보기 원했다고요? 고난의 신비 알기 위해서 흠모하도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등급이 낮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사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사는 우리의 죄된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있는 우리가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죠. 천사는 구속의 대상이 안 됩니다.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적 존재들이니까. 물론 그것도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려면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몸이 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이게 신비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놀랐던 흠모할 만한 신비였다니까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25장 찬송가 25장. 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오후에는 혹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원래 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캐리그마가 나오고요, 헬라의 디다케가 나와요. 캐리그마는 일방적인 선포, 전도예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캐리그마, 선포, 전도가 같은 단어인데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사람 꼬시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예요? 전도예요. 선포예요. 이게 설교라니까요. 설교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디다케라는 것은 성경 공부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오후에 막 질문하면 좀 이상해 여기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은 또 같이 교제할 수 있으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25장 2절 끝에 2절 보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에 빛나네요. 아니,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예수님도 무슨 표가 나요? 나중에 요한께서 찾아봐.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인데 손에 그 상처와 발에 그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단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단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몸의 구속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리스도 몸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되는데, 이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천사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보세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상처의 영광을 천사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까?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도는 천사들도 저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하나님의 깊은 심중,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성경에는 모르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천사들도 몰랐던 그 고난의 신비, 그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11절부터 10절부터 보죠.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선지 임한 거죠. 그 받으실 고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그걸 누가 예언해 놨다고요?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 영으로 예언해 놨는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마귀들도 봤을 텐데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마귀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심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랐대. 마귀들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자기들이 죽는 것인 줄 패배하는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동원했을까요? 사람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신비는요, 이 천사들도 몰랐다니까요. 그 고난의 심을 몰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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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변화와 영광 중에, 근데 모세와,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천사가 모르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뭐라 한 사람이에요? 말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근데 변화산에서 살짝 보여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왜 보여줬을까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십자가 보여주고, 십자가 보여주고 도망갔죠. 나중에 성령 임하고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대로 나와요. 다음에 보십시오. 12절. 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칠 고난과 후에 받칠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굴 또한 어떤 때를 지연 상고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신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게 누가 몰랐어요? 마귀가 몰란 내용이죠. 그래서 끝에 보십시오. 성령 힘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 이제 너에게 알린 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도 몰랐다. 무엇으로 구원하실 줄을?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요, 이건 어느 종교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창에 옆구리 찔렸다니까요.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과 연합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저기 있고 나에게서 내가 가서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마치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그 영이 그리스도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버려요. 이걸 연합. 로마서 5장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 세례,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생명과 의의 왕노릇에서 연합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옛날에 처형하는 방법 중에 이런 처형이 있어요. 사람을 처형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 총살, 목매어 죽이는 거,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 불에 화형시키는 거, 수도 없는 많은 처형 방법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시체하고 똘똘 묶은대요. 눈과 눈, 코와 코, 입 다 마주보게 시체하고 묶어서 완전 테이프로, 요즘은 테이프로 똥똥 감아 놓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썩은 것이 나에게 전이 돼서 같이 썩게 하는 그런 처형도 있대요.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데 묶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목록 개념이 아니라 제가 근세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낮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이 구원의 신비,
이걸 구약에서 다 말해 놓았는데 천사들도 몰랐다 그래. 천사들도 살펴보고 원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단계라니까요.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내 생물이 둘러서고 24장로가 둘러서거든요. 그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수들이에요. 그 뒤에 천군 천사가 도는다니까요. 이 계급과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 안에 하나님 구속받은 백성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에요. 물론 이걸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들이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낸다는 이 언약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구약과 신약을 함축되어지는 내용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오늘 다시 본문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15장 12절 끝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요 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끝도 봐야 되고요, 예후 왕조의 끝도 봐야 되고요, 뭐도 봐야 돼요? 이 역사의 끝도 보는 거예요. 이 역사의 끝도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 됐나요? 열왕기하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럼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합과 이시벨 집안을 심판하기 위함이죠. 아합과 이시벨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다 부수고 제사장 다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너의 아들의 왕위를 4대 동안 이어주겠다.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는 일에 잘했지만 뭐에서는 못 떠나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더라. 왜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유사 여호와 신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왕에게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가 강성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부국강병을 만들어서 와, 우리 왕 최고야, 우리 왕 최고야, 역시 우리 왕이 통치하니까 군사도 많고 땅도 회복되었구나, 그걸 믿게 만들면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왕이 있을까요? 그럼 대한민국 왕이에요. 대통령 누구 뽑았어요? 그러면 3년 전에 누구 뽑았어요? 7년 전에 누구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경제 살린다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경제가 지금 먹고 살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 뽑아요. 우리가 다. 뭐 우리는 약속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만약 그런 왕이 세워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 왕이 심판을 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왕들을 성공한 왕이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세상 역사는, 그래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왕을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이 유혹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나를 존경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나를 떠받들고 잘 이렇게 대접할까?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못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해버려야 되죠. 얘기 또 할게요. 됐죠? 오늘 예수이가 결석을 했더라고요. 참 애가 말 잘 들어요. 예승이하고 누나하고 다. 그런데 밥 먹고 해서 예승아 오늘 안 왔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승이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는 일어났는데 엄마가 늦게 나가지고 내가 못 왔어요. 어린애잖아요. 엄마 체면 전혀 생각 안 해주죠. 얘가 좀 크면 어때요? 엄마 체면을 좀 생각해 주려면 제가 오늘 늦잠 자서 못 왔어요. 이러면 그냥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지적하니까 그걸 또 엄마한테 뜨는 그 악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이 내용이 뭐냐? 우리 참 앞에서 많이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지 않고 언약의 주이신 그 주님께 가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지려고 한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도가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신랑 대신 그리스도, 십자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멋있게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이게 무슨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밥 한 그릇 사면 나는 반드시 뭐 한다? 차를 한 잔 사준다. 뭐 요새는 밥값이나 차값이나 뭐 그게 그겁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질문 또 있습니다. 그 얘기 오늘 뒤에 나오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왕을 다운했을 때. 끝났어요. 오케이. 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들이 답이 오늘 사무엘 얘기 나와요. 원고에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면 사무엘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싫은 거예요. 성경책 말씀 주고 잔소리하는 여호와 왕이 싫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왕 세워주세요. 이 얘기예요. 허락했느냐? 그것도 나와요. 호세아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왕 세운 것이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구하면 만나만 먹을 때 고기 달라고 자꾸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기 줘요 안 줘요? 주워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인 건 아니죠. 12,000명 죽여버려요. 기보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이 아닌 것을 구하면 주세요. 먹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파리해졌더라. 그 영혼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 말입니다. 고기를 구하니까. 답 다 나오죠? 요 왕을 왜 구했느냐 나오죠? 오늘 원고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요,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영토가 넓어졌죠? 경제가 살아나죠? 대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떠받들었을까요? 왕을 떠받들었다니까요.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번성할수록 우상숭배가 더 심해지는 게 여호와의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선지자의 시각인데 그게 오늘 제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중에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스. 예. 예,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무엘 상하 다시 들어보세요. 다 해놨어요. 설교 원고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왜 뽑았느냐?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키 크고 힘 있고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사울은요, 홍환이었어요. 홍환. 어린애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나는 어린애를 가지고 전쟁하겠다. 이걸 위해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것이지 다윗 속에 착한 게 있었다. 전혀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어린아이로 전쟁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 다윗이 착해서 마음에 합했다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뽀록내는 게 뭐예요? 간음과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그것이 다윗의 왕됨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 왕으로 등극해서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평안했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르지니까 간음과 살인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봐라, 너희들이 왕구한 게 이 꼴이다. 그래서 그렇게 쪼그러져야 뭘 발견하게 돼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통해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건이 일어나면 구원 못 받아요. 다윗은 그 사건이 아니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벌써 질문하니까 굉장히 풍성해지죠. 자꾸 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서 그만해라고 이거 하지 말고 질문해도 돼요. 좋아요.
이게 디다케라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거든요. 자, 뭐 결론 다 나세요.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 이 정직한 일을 행했다는 뭐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다 부숴버렸어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미 누구에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4명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왜? 말씀하신 대로 되어더라. 성경 전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셨다. 근데 그 이루어내시는 중심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 자,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무슨 죄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여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떠나요? 못 떠납니다. 인간은 이거 못 떠나요. 자, 그래서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가 왕이 될 것을 했을 때 예후의 아들들 이름 아세요? 첫째 왕이 된 여호아하스, 두 번째 여호아스, 세 번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영토가 넓어졌고 아주 경제가 부흥했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보는 스가랴. 이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살룸에 의해서 반역이 나서 죽는데 스가랴가 죽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끝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후 왕가의 끝을 보면서 뭘 이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끝을 보고 이 역사의 끝을 우리는 이미 보는 거예요. 다 끝을 보는데요. 이건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역시 말씀대로 되구나.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호시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왕을 보면서 왜 여로보암 2세 때를 보아야 되냐면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그 아들의 시대에 6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3명 얘기했죠. 전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제가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고발했습니다. 오늘은 호시아서를 통하여 여로보암 2세 때와 그 스가랴 시대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책망하는지 봐야 되죠.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부강하였지만 그를 할 때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호와께서 보시 어떠했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호세아 10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호세아 선지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 설교 원고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맞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맺힌 게 뭐였어요? 덜 포도를 맺혔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번영하기를 원하죠. 번성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갈수록 쪼그라져야 돼요? 아니면 갈수록 번성해야 돼요? 번창하고 창대하고, 그죠? 지경이 넓혀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좁아가지고 지금 밥 먹을 데 없어가지고 지금 본당까지 지금 밥그릇 들고 와야 되는데, 번영할수록 뭐가 많아져요? 재단이 많아지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상은 더 많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우상이 더 많아진다. 왜? 보암제객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까? 영토가 넓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짓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더 많아지더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는 자족합니다.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거 살만합니다. 자족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점점 번성하고 번영하고 창대하고 커지기를 원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뭐예요? 망하는 길이래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성공하거나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망하거나 망할 수도 있고요.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드릴 테니 날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소리 한번 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왕되심을 버리는 왕을 구한 죄예요. 이게 왕을 구한 죄라니까요. 이게 입맛에 우리 입맛에 맞는 왕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0대 번영을 이뤘는데 번영할수록 우상과 제단을 더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다 부숴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20대 가장 번성했는데 그거 다 부숴버리니까 그 아들 뭐예요? 오늘 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었다 해버립니다. 자,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구했는데 이제 왕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땅을 번성했는데 6개월 만에 누가 죽어버려요? 여로보암의 그 강력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반역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왕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해서 죽인 살로몬 몇 달 동안 얼마나 다스려요? 한 달. 한 달 동안 다스려요.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살룸이 반역했는데 이 살룸이 반역해서는요 한 달 만에 또 왕위가 또 바뀌어요. 머나임에 의해서 살롬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왕이 죽어버리고 한 달 만에 또 살롬이 또 죽어버려요. 반역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힘이 없죠. 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왕을 구한 죄를 묻는 거예요. 지금 왕을 구한 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자꾸만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섭섭했거든요. 왜? 자기 아들들은 사사의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날 버린 거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도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다니까 아주 섭섭했어요. 내가 어떻게 뇌물 한 번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정말 깨끗하게 정치를 했잖아요. 사사로서 뇌물 한 번 안 받고 정확하게 한 말씀으로 사사노를 했는데 내가 이제 늙었다고 왕 달라고 하네. 아주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예요. 그게 왕 줘. 고생 한번 해봐. 그래서 성전에 11조만 바친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도 뭘 바쳐야 돼요? 11조 또 바쳐야 돼요. 그래도 할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너희가 왕이 타락해서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 너희에게 대답 안 해준다. 예, 그래도 왕 주세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온갖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럼 남쪽 유다는요?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다윗도 죄인이고 유다 왕들도 죄인들인데 왜 유다 왕위로 이어져요? 약속했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리라. 근데 다윗의 왕위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끊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다윗의 왕위에 앉을 바라 잘하고 누가복음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면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힘 있는 왕이에요? 아기로 왔어요? 아기로 왔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기를 통하여 그래서 시편 8편에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로 전쟁을 하세요. 어린아이로 전쟁한다니까요. 전쟁하는데 어린아이 앞에 나가서 싸우라 이랬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맨날 부국 강병 힘을 원하잖아요. 어린애는 저리 가. 왜? 어린아이는 힘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만져주기를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저리 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린애는 긁어치잖아요. 긁어친다는 말 아세요? 예, 긁어치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 저리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오늘 오전까지 연결되죠? 자기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 부모의 도움을 입어야만 사는 어린아이,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그걸 어린아이가 가는 나라라 그래서요. 어린아이 뭘 착해요? 착해요. 차갑니까 어린애? 고생해요. 3명 키운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간다는 말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우리 힘 빼세요. 우리 노력, 기도, 열심, 헌신, 충성, 천국 못 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흔드신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만 남기시려고. 내가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빼나가줘야 돼요. 예수님만 남겨줘야 돼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왕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왕을 믿어요, 못 믿어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 왕을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 여러분들 목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17년 전에 여러분들 목사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담임 목사님 나가고 정말 말씀 잘 전하는 훌륭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 구했지요. 그래서 온 사람이 저예요. 이런 목사가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을 이제는 뭐라고요? 무엇을 하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을 따라갔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 이름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래요? 놀라운 거예요. 6개월 만에 왕 죽어버리고 한 달 만에 왕 죽어버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래요?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때 바울이 딱 한 말이 뭐예요? 누가 십자가 졌는데? 누가 십자가 졌는데? 감히 십자가도 지지 않은 인간 주제에 나와서 큰 소리치고 지 욕심과 지 야망을 말씀에 실어서 내보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되게 담대한 말 하지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는 자들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 진짜 책망받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맥락 보십시오. 방금 집사님이 한 두세 가지 질문했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쫙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꾸로 들어왔거든요. 왜? 내가 평소에 뭘 원했어요? 힘을 원했죠. 내가 원수의 번영을 원했거든요. 내 속에 그런 욕망들이 가득했으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을 하고 짝짝꿍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형교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인교회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선지서만 제대로 보십시오. 열왕기 상황만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요. 끝내버립니다. 끝났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호세아서 10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장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은 일. 누구 욕하는 거예요? 왕들이에요. 맹세로 거짓 맹세합니다. 거짓 맹세로 언약을 남발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왕이 되면 747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뭐가 747인지 아세요?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원? 그 뒤에 7원? 뭐 벌써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대통령 나오면 또 찍는다니까요. 좀 기억해 두십시오. 헛맹시라는 거, 헛맹시. 헛맹시를 세우고 재판은 어떻게 해요? 밭이랑에 있는 독초같이. 권력을 가지고 한 짓이 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나라 망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연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나라가 번영했을 때 아까 뭐가 늘어났어요? 제단이 늘어났죠? 신전이 늘어나죠. 오늘 말 경제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막 번성했어요. 그죠? 교회가 막 사람이 막 차고 넘쳤어요. 돈이 막 넘쳤단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 어때요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소리가 막 들리죠? 팍팍팍팍 줄어듭니다 지금. 이러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하잖아요. 목사들이 슬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세상에 목사들 세계 가면 이런 소리 하는 목사가 거의 다예요.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화 안 내요.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목사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상종을 하기 싫어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왜 슬퍼할까요? 이제 여로보암이 죽어버리죠.
나라가 6개월 만에 왕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왕이 바뀌고 반절이라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약해져. 지금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요. 아수르가 지금 북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버렸어요. 아수르가 등장해요. 경제가 위태위태하고 땅이 뺏겨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옛날에 늘어나던 주상과 늘어나던 신전에 재물을 많이 바쳐요? 안 바쳐요? 안 바치잖아요. 안 바치니까 누가 슬퍼해요? 제사장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경제가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신전에 재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슬퍼한다니까요. 그러면 목사들이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경제가 부흥이 돼야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 여러분, 경제 많이 부흥한다고 선교사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모라비안 교도는 10가정이 되면 한 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10가정만 되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10가정만 제대로 연보하면 한 사람 목사 살릴 수 있어요. 20가정만 되면 선교사 보내도 돼요. 우리 교회도 20가정만 된다면 목사 한 사람 월급 주고 또 20가정 되면 한 사람 선교사 파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시일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경제부흥 그건요 재물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사장이 슬퍼해서 한 일이에요. 그게. 자, 제사장으로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혼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로 보여. 송아지 섬기는 것이 부서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없으니까 헌금 안 할 거 아니에요. 재물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니. 사마리아 왕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 위에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니. 그러나 백성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왕을 믿었겠죠. 목사를 믿었겠죠. 지도자를 믿었겠죠. 근데 그 믿었던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물 위에 거품 같으니. 물 위에 거품 보셨어요? 푹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며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사마리아가 완전 무너집니다. 신전들이 다 부서집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와 날 가려다오.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를 회개하라 이 말이죠. 우상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마음에 굳어진 땅을 기경하라. 지금 주님을 찾을 때다. 그런데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로 안 들어왔어요? 용사가 많잖아요. 땅이 넓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많아요. 길이 많아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걸로 알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구해요? 늘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왜 어렵고 힘들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물론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의 생명 말씀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그냥 문자대로 일용할 양식 봐도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전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증거예요. 그게 10년을 걱정하고 100년을 걱정하고 노후를 걱정하고 내 자손을 걱정하니까 언제 손이 펴지겠어요? 오므라들지.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모습임을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의 배를 무너뜨린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더라. 나중에 보면요 어머니와 자식이 어떻게 함께 부서져요? 임신한 자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칼로. 아수르가 쳐들어왔어. 머나임이 쳐들어왔어. 살룸이 반역할 때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새벽에 망한다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전쟁 쓰자마자 망했다.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이 누구겠어요, 우리에게?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사랑해서 불러냈대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불러내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애를 부르면 애가 집으로 와야 돼. 애를 부르면 자꾸 도망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기는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가는데 안게 가는 줄도 몰라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해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엇을 두었노라. 내가 이렇게 멍에를 벗기고 차근차근 먹을 것 주면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어린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못 가는데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왜 못 되돌아가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셨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애굽을 못 돌아가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죠. 에레미야 30장에 옛날에 애굽에서 손을 끄집어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왜 실패해야 되는지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이야 하는지를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너희 임금이 될 거야. 아수르 왕이 너희 임금. 그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애굽의 체제, 애굽에 누가 있어요? 파라오, 신이 된 왕이 있잖아요. 그 파라오가 다시는 그 애굽의 신, 그런 왕을 원한 거예요. 그런 왕을. 그래서 그런 왕, 어제 왕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너희 왕 될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 바벨론에 가서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 체제 안에 한번 들어가 봐. 바벨론의 그 제국 안에 한번 들어가서 고생해봐라 이 말입니다. 왕 없이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죠. 왕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왕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죠. 절대적인 군주가 강력하게 자리 잡아서 호령하기를 원하는, 나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말 섞여도 싫어요. 얼마 전에 목욕탕에 갔더니 무엇이 전도아이가 또 나오면 좋겠대요. 이 고생을 이 삼천교육들 안 잡혀가서 그러나. 그러니까 막 나쁜 놈들 확 삼천교육들 다 잡아가 버리고 막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이상해요. 이건요, 제가 전에도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근대 산업 사회가 발달했는데 독일의 히틀러 같은 자가 나왔느냐? 이 왜 괴물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봉건 제도가 무너지니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향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피했는데 히틀러 같은 자들한테 들어가서 꽉 쥐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꽉 쥐어주기를. 이게 에리포르의 자유로운 도피예요. 여러분, 킨타쿤테 아세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그 킨타쿤테의 후예들이, 이 청교도놈들이, 청교도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애가 청교도 후손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 청교도는 미국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잡아가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그들은 죽자고 싸웠습니다. 뭘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게 뿌리 요즘 새로 나와서 드라마 방영하대요. 뿌리 새로 만든 거 보세요. 그들은 그 조상노의 그 자유로운 영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살았던 그 자유로운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꽉 쥐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가면요, 박사들이 절규합니다. 세상에서 흔히 엘리트란 판검사들, 박사들, 의사들, 교수들 절규해요, 그 안에. 왜 그럴까요? 자유를 누릴 줄을 몰라요. 왕 밑에 꽉 지사나는 이 조선 왕조 500년, 그 위에, 그 뒤에 고려시대 그 왕조에 꽉 지어있던 사람들이 근대화가 일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가 일어나는, 군부 독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유를 누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두환이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뭐 좌파입니까 하는데 저는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예수파입니다. 우파도 망해야 되고요 좌파도 망하는 거예요. 좌파는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우파는요 잘못된 그는 또 하나 메카시즘 또 하나의 종교화된 권력이에요. 우리는 무슨 파예요? 예수파. 예수파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예수파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하고 사상이 똑같아서 그래서 왕이 있어서 왕이 우리를 뭐 해주기를 꽉 잡아주기를 그게 여로보암의 죄고 그래서 이 왕들을 쳐버리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하게 언제 막 나라가 아수라 쳐들어오니까 왕 아무 소용 없네?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왕 아무 소용 없네? 우리의 왕은 십자가 지신 아무 권력도 없으신 아무런 힘도 없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계속 좀 더 보시죠.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시라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끝끝내 하나님께로 안 돌아 물러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망할 것 같거든요. 왕도 안 보이고 북극 강변도 안 보니까 망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안으로 기 들어가는 거예요. 독재 안으로 기 들어.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가요. 바벨론 그래서 잡혀가요. 거기 들어가서 종노릇 해봐라.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돼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너 포로 잡혀가서 고생해봐. 그래서 바벨론 집에서 포로 잡혀가 아수르의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그래서 바벨론을 망하는 거예요. 뭘 구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했기 때문에. 북극 강병을 원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있으면 광야라도 천국이에요. 그게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런데 가정이 하늘나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가정이 하늘나라 안 돼요? 내가 누 보고 이렇게 꼴치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끝끝내 안 돌아와요. 끝끝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끝내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살려내야 되겠죠. 맞아요. 죽여서 살려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아드마 스보임 다 멸망한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 안 할 수 없어서 심판을 하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이 막 불붙는 거예요. 긍휼이 불붙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시건해요. 사람은 자기 약속 못 지켜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 어떻게 하시고요? 심판해서 망하게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곳만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았다시피 그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호세아서 10장 7절 보세요. 10장에 사마리아 왕 뭐예요? 물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여로보암 이시에 그렇게 강한 나라 왕도 뭐처럼 없어진다고요? 거품같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항상 든든함을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이 뭐라고요? 거품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산아 날 가려다오 바위가 날 가려다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유성 하나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떤 진노가 임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진노, 일찍 죽임 난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에 자기는 여로보암 2세처럼 강하기를 원했고 힘을 추구했고 왕들이잖아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이거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자들, 강한 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다 하면 속으로는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종은 안 되고 싶겠죠. 그래, 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종도 어린 양의 굴복하지 않으면 종도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종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우와 산아 나에게 덮어.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산아 날 덮어다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앙을 받을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결코 아니죠. 그게 산당이에요. 그게 산당이라니까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누가 서려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에 세상의 그 모든 영광들은 뭐 같아요? 물 위의 거품. 물 위의 거품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고 안개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고 사람은 호흡은 그 코에 있는 이사야 2장 22절 그 코에 있는 수에 칠 가시도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인생은 속임수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게 인생들이에요. 너무 폼 잡고 살지 마세요. 너무 거룩한 폼 잡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가벼운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땅에 티끌만한 존재인데 이런 땅의 티끌, 물 위의 거품 같은 왕이라도 물 위의 거품이면 우리는 뭐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거품을 의지했다가 거품이 날아가야 되고 힘을 얻을 때 힘이 날아가야 되고 자기 믿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주님의 긍휼로 불붙는 긍휼로 끄집어오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외로운 참새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오는 자들,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러고 이들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에 썩어질 힘, 무너질 힘 그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하여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결국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망한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보고 오늘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밝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잔 하고 마치죠. 시간 좀 지났지만은 제가 484장하고 오후에 마칠 때 찬송할 것을 제가 두 개를 찾았는데요. 484장을 아까 했기 때문에 488장을 한번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488장.